제 성경 읽기 7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주차 강의에서는 시편과 잠언에 관해서 저희들이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줄이면 찬양과 기도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 시편을 테할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테할림, 임하고 끝나면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요.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테힐림이라는 그런 이 단어는 praises, 즉 찬양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림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은 할렐루라는 단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겼죠. 어근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들의 모음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책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어로 푸살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는 현악기 연주에 맞춰 드리는 노래를 특별히 뜻하는 것인데요. 즉 성스러운 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단순하게 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푸살모스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에서 저희 영어 제목인 Psalms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이를 번역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시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이죠. 73편이나 썼습니다.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저자 가운데서 저자 미상이 있습니다. 50편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또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이 시편의 저작 시기는 통일 왕국 시대예요. 즉 얘기하면 다윗과 이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지어졌을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수집되어 편집된 것은 뭐 길게는 바벨론 포로 이후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분열 왕국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허락된 성전을 통했던 제사 가운데서도 불러진 노래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서 성전 없이 회당에 모여 예배드렸던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드려진 그런 찬양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5권을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편은 창세기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노래고요. 또 2권은 출애굽, 우리가 묶여 있었던 속방으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또 3권은 레위기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말씀, 또 4권은 우리가 보통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민수기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듯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순례에 대한 이야기가 4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자라는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5권에서 신명기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편집자로서는 솔로몬서부터 시작해서 또 포로기를 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여러 편집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러기에 이 저작과 편집의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다양한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삶의 부분들이 모두 노래 형식으로 표현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뭐예요? 예배에 사용한 기도문들이죠. 첫 번째요. 그래서 성문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위치를 했다 그러고요. 또 이 공중으로나 퍼블릭하게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가사로 쓰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150개의 시들이 5권으로 앞서 우리가 나눈 것까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권은 1편, 또 42편, 73편, 90편, 107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각각 이 시편들로 시작되지만 모두 송룡으로 맞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표제의 이 제목으로 다윗의 것이라고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총 73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학적인 유형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찬양의 시, 탄원의 시, 또 감사의 시, 또 군왕적인 시, 또 메시아적 시, 또 시온의 시, 교훈적 시편, 지혜적 시편 이렇게 나누는데요. 모든 이 문학적인 유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희로애락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뭐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믿음의 본을 제시하고 또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시편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시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직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또 한 단어가 매우 압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찬양이라는 경배라는 의미 가운데서 그 경배의 그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일 텐데요. 그 성품을 표현하기에 이 시적인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시의 장르가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요. 경배의 형식을 통해서요.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뭔가 상징적인,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반석이라는 은유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요. 그렇듯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상징적이고 또 압축된 언어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또한 그런 정말로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감성적인 언어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편 29편 1절 2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너희 힘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그 거룩한 이름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주제들을 다뤄요. 그래서 쭉 시편을 읽다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은 초월자이시며 지존자, 그 어떤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또 그분은 영이시고, 또 그분은 거룩한, 모든 피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는 것. 또 그분은 공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랑은 늘 불변하며 변하지 않으며 늘 신실하다는 것을,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주제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식의 그런 시편들이 있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탄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시편의 형식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허락되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이 탄원시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무리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탄원할 만한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적인 지혜의 책이죠. 그죠? 실용적인 지혜, 실용적이라는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셸레 샬라모라고 모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데요. 샬라모 하면은 솔로몬이라는 뜻이죠. 그죠? 샬라모. 그죠? 미셸레라는 뜻은 이 짧은 격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셸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 말을 또 헬란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했을 때는 프로이미아이 솔로몬토스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의 프로이미아이 잠언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짧은 격언들을 뜻하는 것이죠. 혹은 뭐 어떤 책에서는 소피아 솔로몬토스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소피아는 무슨 뜻입니까?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부르는 그런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이미아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Proverbs라는 영어 제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말로 잠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익명의 지혜자들, 뭐 아굴과 그 외에 아굴과 르무엘 등등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잠언은 이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표제 6부분에 보면은 저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저작되어 내려오던 것을 편집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편집 기간은 솔로몬의 재위서부터 히스기야의 재위 시기입니다. 즉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서부터 시작돼서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도 뭔가 다시 이 남왕국에 이렇듯 회복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이 모든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지혜의 글들이 편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총 6부분 정도로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솔로몬 잠언 모음집, 두 번째 솔로몬 잠언 모음집, 그 다음에 그 외의 현자들의 잠언,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한 것, 그의 1, 2권에 대한 부록적인 내용이 네 번째로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아굴의 잠언과 또 루무엘 어머니의 잠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될 의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깨닫게 하고 또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요. 프랙티컬한 그런 삶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지침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외에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격언의 형식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고요.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지침에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참된 행복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서로를 위한 의무, 즉 이웃과 또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서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침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를 보게 되면은 뭐 머릿말로 시작돼요. 서론을 시작해서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청년에 대한 잠언인데 뭐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얘기, 또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건지에 대한 얘기, 또 친절과 관용, 또 지혜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 직접적인 훈계에 대한 얘기, 또 세교, 보증, 또 게으름, 간음에 대한 충고, 또 지식과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솔로몬 잠언 모음집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되어 있고요.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두 부분의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의 모음집 외에 다른 현자들의 잠언들을 또 이 네 번째 파트에 저희들 바라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의무와 규칙들을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또한 취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행실에 대한 잠언과 또 사람에 대한 잠언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잠언들이지만 미처 1권과 2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해서 놓은 것으로서 1, 2권에 대한 부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 인간 관계에 대한 잠언이고요. 또 처신에 대한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굴에 대한 잠언이 30장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루엘 어머니의 잠언인데 태후가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한 말로 절제나 자비나 또는 정직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아내들에 대한 얘기, 이 덕이 있는 부인에 대한 찬양으로 그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지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뭐예요? 그런 지혜와 교훈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혜와 교훈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혜와 교훈의 원인이 되고 그 프로바이더가 그 제공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에 반대되는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혜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자로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선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 가운데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은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을, 즉 지혜로운 것인지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구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자의 삶의 결과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잠언의 내용입니다. 또 구체적인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특히 인간의 말에 대한 이야기하죠. 많은 이야기 잠언들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우매한 말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죽음에 대한 징벌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말뿐만 아니라 또 가정, 누구나 가정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은 삶의 근간이고 또 그 근간 가운데서 꼭 지켜내야 될 규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지혜를 통해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의 출처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는 어디서 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올바로 사용됐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쁜 삶의 결과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특별히 다시 한번 성공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가정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모든 잠언서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참다운 진리와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요. 또 그러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지침들을 따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편에서는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광대한 하나님, 우리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광대함, 혹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광대함 혹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또 잠언서에 대해서는요. 참다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다운 지혜를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혜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혹은 주변의 부모님 외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또 훗날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과 잠언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에 저희들 간략적으로 나누었지만 그 시편의 의미는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너무나 크신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감격 가운데 시적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적인 언어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런 주님께서 그 어려운 현실까지도 보다 나은 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 바라보기에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런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으로서 또 우리의 현실을 넘어 그 현실까지도 보다 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잠언서를 통해서 참다운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침과 또 삶의 모든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또 그 지혜 가운데 담겨주신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